22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민감한 반응을 해라.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의 기능은 신비롭습니다. 눈, 코, 입, 귀 어느 한 부분도 비범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목조막한 곳에서 모든 표정, 감정, 사랑, 미움이 다 나타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무관심하구나, 혐오감, 당혹감, 놀라움, 기쁨, 즐거움을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근육이 몇 개냐 아시는 분? 어렵습니까? 얼굴에 근육이 80개라고 합니다. 80개 근육으로 몇 가지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얼굴에 80개 근육으로 자그마치 놀라지는 마세요. 7,000개에서 8,000개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눈은 보기만 할 뿐 아니라 슬픔이나 기쁨을 눈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코는 주로 숨 쉬는 기능을 하지만 냄새 맡는 기능도 합니다. 입은 먹고 마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코와 함께 숨 쉬는 기능도 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런 기능보다 동떨어진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능이냐? 귀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떨 때는 눈이 달라져 와요. 어떤 분은 코가 달라져 와요. 그런데 여태까지 살면서 귀가 달려져 온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하는 소리 잘 듣는다. 미련한 사람은 권고하는 것도 안 들어. 자기 말이, 자기 행동이, 자기 사는 게 바른 줄로 알아. 다른 사람 보는 사람 다 잘못됐다. 틀렸다. 그런데도 안 받아들여.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잠언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권고를 잘 듣는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고 배운 게 많아질수록 더욱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뭐가 생기느냐? 자꾸 고집이 생깁니다. 급기야는 아무도 그 사람의 제어장치,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진리는 듣지 않고 말씀은 안 듣고 설교는 안 듣고 이단의 교리, 인터넷에 떠도는 쓸데없는 이야기, 다른 사람의 신상틀이, 타인의 흑역사, 인격을 모독하는 말, 이런 데는 귀가 밝아가지고 잘 듣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선택적 청취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선택해서 들을 줄 알고 나쁜 것은 듣고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할렐루야.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나면.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 둔감하면 문제가 됩니다. 왜 둔감합니까? 잡소리, 세상 소리, 듣지 말아야 될 소리 심취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 왜 그럴까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뉴욕에서 조금 떨어진 시어스버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시골입니다. 여기서 첫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도시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청빙에 응했습니다. 도시교회 부임해서 목회가 순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병명이 안 나옵니다. 자꾸 몸이 약해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윌리엄 커싱 목사님은 시어스버그 시골 동네에서 목회하던 게 그립고 거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도시교회 사표 내고 시골 교회 가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 내 아내 간호해야지. 간호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점점 나약해지기 끝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얼마 가지 않아서 커싱 남편 곁을 그는 떠나고 맙니다. 큰 충격과 오랜 피로 때문인지 드디어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음성이 그만 안 나옵니다. 스트레스로 소리가 안 나옵니다. 목사는 소리가, 말이 생명입니다. 성도들의 눈물겨운 기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결국에는 잃게 되고 맙니다. 불행하게 그는 더 이상 강단에 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커싱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무기력증, 절망감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생명도 거두어 가시옵소서.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아픔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위로가 10년이 넘도록 목회하고 아내를 잃고 고통 중에 있던 그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 글로 적어야지, 남겨놓아야지, 노트를 펴고 펜을 들고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밑 즐거워라. 하나님과 그 사랑 끊을 자 아무도 없다. 주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지만 거기서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가사 내용이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드렸던 찬송 419장입니다. 419장 찬송 서두에 주날개 밑 제목을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 놓았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 30장 21절. 예, 죄송합니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여기에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동안에 이 음성이 들려와 이 시를 짓게 된 겁니다. 커식 목사님이 찬송 시를 참 많이 남겼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감정 따라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해관계 따라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가 바로 가거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시작.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양심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이 길이 아닌데 이러면서 가시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그게 뭡니까? 양심의 소리, 양심의. 신앙에는 신앙의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요사이 아파트가 20층, 30층, 40층, 기본이 50층까지 올라갑니다. 요새는 대구도. 그 이상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베란다에 가서 창문을 닦는 방법이 없어요. 안 닦으니까 창이 우중충하고 먼지가 끼어가지고 바깥이 잘 안 보여. 오늘 우리도 어릴 때
태어나서는 깨끗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 이러면 안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가면서 엄마 없다 캐라 전화하고도 없다 캐라 부엌에 갑니다. 그래서 아이는 거짓말하래. 엄마가 없다 캐라 켰어요. 잘하면서 이제 물들어요, 물들어. 10년, 20년에 지나면서 어두워져요. 양심이 마비돼요. 기도 안 해도 감각이 없고, 교회 안 나와도 감각이 없고, 예배 안 드려도 감각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둔해져서 그래요. 무감각해져서. 세 번째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한 후 하나님이 영감으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 영감으로 들려주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떠나면 악령의 소리를 들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합니까? 민감하십니까? 만약에 예민하거나 민감하지 않다 하면 이유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과 안테나가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관심을 두고 있는. 요사이 컴퓨터,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컴퓨터에 삼각형 클릭하는 게 있잖아. 요게 정확하게 클릭 안 하고 옆에 거 클릭하면 클릭하다가 약간 움직여가지고 다른 걸 딱 누르면 엉뚱한 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잘 맞아요. 안테나 잘 맞아야 돼. 클릭을 정확하게 해야 돼. 기도할 때도 여러분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춰요. 사람께 저 사람 들으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요사이는 지하 아파트에 주차장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하 주차장에 들어가니까 라디오도 안 나오고 DMB 텔레비도 안 나와.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건의해놨습니다. 지금은 대피소가 주차장인데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주차장에 대피해야 되는데 방송을 들어야 되잖아. 방송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행동을 주민들이 어떻게 해? 맞습니다. 여러분, 안테나가 없으면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추어야 돼. 아멘입니까? 예. 요사이는 스마트폰, 비밀번호 숫자도 있고 또 그래프도 있는데 비밀번호 그래프를 안 그리면 전화가 아무리 좋은 전화라도 사용 못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주파수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성경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하지만 설교보다 더 정확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해. 교만하면 내 가진 지식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제 갔던 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를 포기하지 못. 자, 내가 살아있으니 그래. 자기를 포기 못해.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위한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위한 나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는 매일 기도하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인지 나를 늘 점검해야 돼. 체크해야 돼. 아이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처음 보내면 선생님이 숙제를 냅니다. 숙제를 가져오면 어머니가 체크를 해줍니다. 요거냐, 저거냐, 체크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크 다 못하니까. 그래서 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신앙인도 내 자신을 꼭 체크해야 돼. 한 주간 바로 살았는지. 세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반응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해라. 말씀을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